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또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장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은 어떤 특정 사건을 조금 부각시켜서 바울이 부각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는 그 사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마치 지금 오늘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대표해서 여러 가지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을 대표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누룩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100% 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요즘 시대에는 이 건물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진정한 교회는 건물보다는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일부분 잘 싸워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진리들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아가면 삼일체라든지 아니면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지켜나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실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봐왔지만 나머지 나머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5계명부터 이어지는 그런 어떤 단순하게 보면 좀 윤리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 오히려 좀 더 잘 지켜지지 못해서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또 무너지거나 잠식되거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올바른 어떤 그런 신앙적 사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실수들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음행의 문제를 먼저 꺼내든 것도 아마 물론 여기서도 이제 전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야, 오죽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희가 많이 고쳐야 되는데 그 중에 음행하는 모습이 있냐? 근데 음행도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뭐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제 청년기가 됐을 때 또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있고 부부가 됐을 때 또 그런 장년이 됐을 때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음행은 도대체 어떤 음행의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도다. 이거는 이런 표현을 간혹 뭐 바울도 쓰고 아니면 선지자들도 쓰고 너희가 마치 이방신들도 안 하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방신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그런 음행, 여러 가지 음행의 내용들이 있지만 음행의 내용을 어떻게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강하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자극을 좀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래서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인간의 본성이 과연 구약 시대가 날까, 신약 시대가 날까, 아니면 고도로 더 문명화된 지금이 날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친상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면 어찌됐건 간에 엄마와 아들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뭐 여러 번 솔직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 다처에 대한 문제를 바울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인물이.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르우벤 아시잖아요. 르우벤, 그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결국 일부 다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아들과 엄마가 아버지와 딸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일부 다처일 때는 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 그 르우벤 당시 시대만 보더라도 벌써 아브라함의 부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인가요? 여기까지네. 하여튼 그 부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되면 그 나중에 얻는 부인들하고는 거의 뭐 나이가 똑같거나 심지어 뭐 어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들이 신약에도 넘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히려 마치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럼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했을 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더 타락한 일들을 많이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같은 일이 이 당시에 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더 나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그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그것이 쉬쉬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질서에서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렇게 뭐 구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높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의 질서상 목사와 여러 직분자들과 이렇게 솔직히 평신도라는 표현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그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 성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어떤 그 구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그런 동일한 교회가 모여서 또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툴립교회는 반석툴립교회라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지만 반석툴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도 반석툴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도 반석툴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서로가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쁜 일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기쁜 일은 혹시 좀 이렇게 축하를 좀 못 해주거나 몰라서 못 해주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슬픔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칼빈도 교회론 그 부분은 교회론을 따로 이렇게 막 정리해서 쓰진 않았지만 그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했냐면 물론 오늘 본문으로도 이제 끌고 오겠지만 이게 서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열심히 나누되 오히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더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보다 그러니까는 좀 비중을 둔다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비중을 줘라 이거예요. 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장례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도 좀 이상한 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육신은 더러운 거고 천국에 갔으니까 그건 기쁜 거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빈이 그걸 보고 아주 좀 심한 표현을 하죠. 거의 욕 같은 표현을 쓰죠. 미친 모모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바울도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지만 칼빈도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각자가 교회이면서 하나님이 교회로 또 어떤 고린도 교회, 이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었죠. 이런 반석툴립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으면 누구 하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잘못에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고도 나는 안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뭐 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도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여진 너희들도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나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그 문제를 보고 아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한마디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 이거는 권징의 내용인 거죠. 정죄하지 않느냐. 심지어 오늘 표현으로는 왜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온. 여기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 일들을 너희가 교회가 그런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을 해 나가지 못하면서 앞으로 이 많이 산적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화내고 권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굉장히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면서 칼빈도 이 부분에서 주석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강요, 크리소스톰, 그 다음에 어거스틴 동일하게 다 끌고 오면서 크리소스톰도 그렇고 이게 교부입니다. 아마 다 크리소스톰 정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 모르실 수가 없고 다 같이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사소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닌데 너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공교회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여기서 쫓아내라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좀 강하게 표현한 것은 너무 강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공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은근히 또 다시 또 합법화되지는 않았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다처에 대한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그런 무슬림들이랑 결혼해서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스나 이런데 저는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혼자인 것처럼 결혼을 해서 가봤더니 자기가 열 몇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 정도는 괜찮대요. 열 몇 번째 부인, 20 몇 번째 부인,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예 그거를 자기네 교리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르우벤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르우벤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방인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공교회 안에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다른 어떤 이단의 사상들과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만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실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직분의 임기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독립파 쪽에 충분히 알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런 차원들. 그래서 오히려 임기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임기제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좋아지거나 집중해서 이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돌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감시 기능이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때로는 뭐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또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 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징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체계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이제 약화됐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나타나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5장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되지만 오늘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거를 오해하셔서 뭐 그의 영이 마치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마치 성령 하나님처럼 편지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미 다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한마디로 하도 이 표현이 오해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 영적인 어떤 그런 해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실제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잠시 떠나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이지만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영으로 들었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에 들은 거잖아요. 뭐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주시는 시대라도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으로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미 다 판단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가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들은 좀 언급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신비로운 사람인가 보다. 마치 몸이 저쪽에 있어도 영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또 그렇게 오해하는 이 본문만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마디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소식통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들리는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은 왜냐하면 한 교회만 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 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단적인 예가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죠. 빌레몬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좀 그 빌레몬의 어떤 그 재물을 좀 착취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아주 그냥 그 오네시모를 아주 강하게 좀 비판하거나 좀 이렇게 내쫓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나에게 필요한 자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연락을 하게 해주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서를 쓸 때, 그러니까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빌레몬서를 우리도 언젠가 보게 되겠지만 정말 그 빌레몬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명작입니다. 명작.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네시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한테는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대신 사과한다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바울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 인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적 어떤 그 수준 높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서 나오는 인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레몬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바울과 계속해서 이 편지를 오고 가게 하는 어떤 그 중요한 중책을 여전히 맡기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지역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라고 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은 이미 다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4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5절은 특히나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칼빈이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건 마치 그냥 음행하면 무조건 유기자, 뭐 아니면 음행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택자들이 짓는 죄 중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짓는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죄들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택자가 됐다가 유기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 죄악과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게 사단에게 내어줄 만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쫓으라는 표현을 2절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사단에게 내어주는 듯한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는 육신은 멸한다라고 해서 죽인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어떡하나? 돌로 치라.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 사회법을 어긴 어떤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 거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아주 자유주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게 그 당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죽이지 않게 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오히려 육신의 잘못을 예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내가 이 여인의 뭘 사랑한다? 한마디로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육신은 안 사랑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육신의 잘못보다도 육신의 잘못으로서는 그 세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어떤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은 멸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합당한 형벌. 그래서 늘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잘 실행이 안 되고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권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바울도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늘 본문도 결국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징의 가장 핵심은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형벌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여러 명 말했어요. 칼빈도 그렇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권징에 대해서 말할 때 몇 가지 표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 성도가 혼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죄를 한마디로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 잘됐다. 너 요번 한번 걸려봐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음행을 저질렀어? 잘됐다. 너 한번 요번에 끝장나봐라. 이런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권징이 아니에요. 권징의 가장 밑바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신을 유일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그가 죽으시고 용서받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공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그 권징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라,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쫓아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그런 내용을 풀어서 쓰신 신학자처럼 우리는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편지의 내용이니까, 육신은 멸하고, 자 보세요. 영은 어떻게 하라? 주 예수의 날에 뭘 얻게 하게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럼 바울이 막 지옥에 사단에게 내어줬다가 구원을 얻게 했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육신으로서는 정죄를 받게 해라. 한마디로 교회법에 따라, 이 당시에도 교회법이 있으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이방인들로 안 저지르는 음행을 저질렀으면 교회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찬 정지도 있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 못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출교를 해서 예배를 일정 기간 동안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제한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야지, 그의 영혼을 마치 너희가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권징을 하면은 또 마치 어떤 차원으로 가요? 진짜 사단에게 내어주는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이런 마음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늘 언제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이 실행될 때 분명히 오늘은 이 음행은 분명한 거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권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 번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무리 이런 이방인들도 안 저지르는 음행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게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사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어야 된다는,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왜 안 쫓아내냐? 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화를 내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너희들에게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린 판단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고 육신을 벌받게 하고, 그래서 마치 그를 끝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은 이 음행한 자를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가 어떻게 하기를,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게 건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징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건증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건증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명백히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교회 안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한 건 맞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누룩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연결돼서 쭉 나오는 어떤 그런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그 음행의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목에 이제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잘못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쫓아내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또한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마치 육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교회가 실행하는 거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예나 교회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건 벌 받게 하라는, 그 합당한 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다시 품고 받아 주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에 왜 어렵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모습을 또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권징은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은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진짜 뭐 이상한 교회들처럼 가버려요. 동성애자들 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광고도 한다며 동성애자들 다 우리 교회 오라고, 다 우리 교회 오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광고하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참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열어두라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주 마치 교회가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마치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을 갖는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서든지, 아니면 진짜 그럼 사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게 교회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고 그것은 저주라고까지 명령하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공교회 개념 안에서 이 사랑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바탕이 됐다면 너희가 이 음행을 관용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정 기간 진짜 쫓아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초반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쭉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중요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음행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구약에서부터 르우벤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로부터 왔다라는 거에서 일부 다처의 문제가 이 당시에도 남아 있었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권징은 단순히 정죄의 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복잡한 어떤 이 구조, 그래서 공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반석툴립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전투하는 교회이고 승리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건 평생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완전해, 우리 교회는 온전해.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노회서나 총회서나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 바스툴립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연약함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건 평생 없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저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권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권징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라는 거죠. 그거는 돌아옴에 대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형벌을 받고 나서 돌아옴에 대한 그 기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관용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을 것,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장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공교회를 어떻게 더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